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청지기에 대해서 6주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제목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전하고자 하는 바는 재물을 맡은 청지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맡은 청지기인데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예요. 이게 어떤 의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선한 청지기와 같이 그 일을 잘 해내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 재물로 부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부요하고 풍요롭다고 느끼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재물을 맡은 선한 청지기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돌잔치 때 늘 하는 일 중에 돌잡이 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돌잡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중국에서 넘어온 거더라고요. 중국의 육조 시대 때부터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조선 시대 때 왕족, 귀족, 서민 할 거 없이 다 했던 일이 이 돌잡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일반적인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짚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이 인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그런 걸 갖다가 점쳐보는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옛날에 했던 돌잡이 물품들이고, 화면의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요즘 돌잡이를 할 때 쓰는 물품들이에요. 많이 다르죠? 근데 안에 들어간 내용, 그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유하고 또 힘있고 권력 있는 자리,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는 자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장수, 이게 전부 다 이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게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물건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변한 게 있지만, 청진기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그죠? 이 법관이 두드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변치 않고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실, 그죠? 실과 또 뭐가 있어요? 돈이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1000년이 지나든 몇백 년이 지나든 관계없이 사람들 마음 안에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장수와 그리고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제일 스테디한 사람들이 사랑하고 원하는 거, 그리고 내 자식이 좀 인생 살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서 빠지지 않는 1순위가 뭐예요? 부자의 부자. 돈 좀 잘 벌고 좀 쪼들리지 않고 풍족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 돈이라는 게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한 청년, 한 사람이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하면서 시작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요청한 건 뭐였냐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형이 유산을 분배해 줬을 텐데 자기 양에는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형이, 장남이 자기에게 주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때요? 쓴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그러잖아요. 랍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랍비한테 이런 민사와 관계된 소송권을 묻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한테 이런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랍비들이 거기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잘 판단을 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탐탁지 않고 좀 뭔가 까칠하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너희가 생각하는 랍비들이 하는 일을 하러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게 조금 까칠하게 표현을 했던 이유가 15절이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15절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단순히 그 청년, 그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신 것은 사람들 안에 이 탐심이 너무 널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탐심은 벗어나기 쉽지 않은 욕구 중에, 강한 죄된 욕구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더더더를 갖다가 외치는 이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의 의도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탐심이라는 것은 이 물질이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주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그 물질을 모으고 사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걸 탐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돈을 많이 모으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평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이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삶이 평안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더 하면서 모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가 넉넉해지면 그런 복을 자기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돈을 더 벌기를 원하면서 애쓰고 삽니다. 탐심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내 인생 곧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마음, 그것이 탐심이에요. 탐심은 재물의 능력과 가치에 잘못된 기대를 안고 사는 마음입니다. 재물이 해줄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을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보면 21절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이 엇물려 있어요. 그죠? 원래 이 말이 대칭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말이 아구가 맞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아구를 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부유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유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는요,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미 뭐예요? 부자예요.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삶에 넉넉할 만큼 소출과 열매와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의미입니다. 자기가 이미 쓸 것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한 해 돈벼락을 맞았어요. 소출이 너무 많았던. 그러니까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자가 보통 일반적으로 창고를 지으면 어떻게 짓습니까, 여러분? 넉넉하게 짓지 않겠어요? 보통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소출보다 훨씬 더 크게 창고를 짓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창고가 부족했대요. 그럼 그 정도로 엄청난 이 풍년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심중에 고민을 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표정을 보시니까 어리석어도 되니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고심 끝에 이 사람이 결정한 게 뭐냐 하면 창고를 다시 짓는 거예요. 지금 요번에 엄청나게 얻은 이 소출을 저장할 수 있는 더 큰 창고를 갖다 짓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내가라는 이 1인칭 주어가요, 1인칭으로 되어 있는 표현이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나, 내 자식, 내 가정, 내 미래, 내 노년, 뭐 이것만 맞춰져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내라는 말을 많이 써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추후에 창고를 짓고 그 소출을 쌓아둔 후에 이렇게 자기에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12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하리라잖아요. 하리라. 이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리라. 계획이었어요. 계획. 하리라, 하리라. 근데 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했어요. 이렇게 계획을 짜고 창고 지어야지 했는데 어때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 있죠. 그죠?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그 맞는 말이에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요,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잘 버는 사람은요, 돈 버느라 바빠가지고 돈 못 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딸은 의사 만나기를 원하고, 자기 아들은 의사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게 그런 말이고. 바빠서 자기가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본 부자들은 그랬어요. 진짜 바빠요. 돈 쓸 시간이 없어. 전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성경이 얘기하네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자기 돈 아닙니다. 자기가 쓰는 돈이 자기 돈이에요. 아시죠? 이게 제가 뭘 느끼냐면요, 주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주식에서 돈 요즘 벌다가 요즘 쪽박 차는 사람들 많지만 어찌됐건 주식에서 딱 수익 올랐다고 이 주식 통장 같은 데 표시가 되잖아요. 올랐다 그러면서 돈이 딱 얼마 딱 이렇게 찍혀져 있잖아요. 목사가 잘 알아요. 그렇게 딱 찍혀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자기 돈이에요? 아니에요. 그 돈을 전환해서 현금으로 바꿔서 내 통장으로 넣지 않는 이상 그 돈 내 돈 아니에요. 그 다음날 고등어 될 수 있어요. 고등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반토막. 꽁치 될 수도 있어. 새토막. 하루아침에 그 찍혀있는 돈이 내 돈 아니라니까. 전환을 해서 통장에 넣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쓰지 않으면 그 돈 내 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쌓아둬서 그것을 통해서 그거 보면서 위로받고, 내 통장에 얼마 있다 하면서 위로받고, 저게 내 건물이다 하면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내 노후는 괜찮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요. 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데를 갖다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읽었던 21절 이하 있는 데서 바로 이어서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돈에서 평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하여 부요하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뭐요? 두 가지예요. 이 말씀 얘기하는 거. 네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라. 또 하나는 뭐예요? 네 필요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걸 믿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재물을 맡은 청지기의 자세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재물을 쌓는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한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사는 자, 그게 하나님께 부요한 자예요. 근심 해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근심이 없을 것 같으세요? 돈 많으면 쓸 데가 많다라는 말이 성경에도 있어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돈 많으면 근심이 많아요. 돈 달라는 사람 많고 항상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면요 끝날 것 같잖아요. 내 미래에 대해서, 내 노후에 대해서 충분히 쌓아두면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사람이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준비가 끝나면 자식의 노후를 생각해요. 자식의 노후가 끝나면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손주의 교육을 생각해요. 끝이 없어요. 이게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남을 위해서 나누고 나를 위해서 즐기고 쓰는 거, 그게 내 돈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을 쓰세요. 나를 위해서도 쓰시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는 사람이 남에게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못 믿는 사람은 있어도 못 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자라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No.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남에게 줄 수 있어요. 한 목사님이요, 전도사 시절 때 이분이 자기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상당히 큰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전도사 때 그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같이 작정하는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꾸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담이 뭐예요? 한 달치 사례를 감사 헌금으로 작정을, 건축 헌금으로 작정을 해서 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자기한테 자꾸 주시더래요. 이게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여러분 뻔하잖아요. 전도사 살림이, 이 생계비도 잘 안 될 수준이었을 텐데, 기초 생계비도. 근데 답답해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진짜 아버지가 기도만 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한 건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는 마음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한 거야.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헌금을 하면 아버지가 좀 나한테 조금 생활비라도 지원을 해줘서 내가 좀 뭐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아버지가 기도만 해주시더래요. 이유가 있었겠죠, 아버지가. 근데 자기 표현으로 뭐냐 하면, 자기가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법을 알았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사례를 크지도 않은 돈, 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큰 돈도 아니겠죠. 그걸 갖다 건축원금으로 작정하고 낸 다음에 사라지더래요. 사라지더래요. 여러분 보고 작정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례를 하나로 다 내라 하는 마음을 안 주셔서 다행입니다. 그 사막 수도사 중에서요,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탐욕이라는 마귀가 사람들에게 와서 남은 긴 노년기, 일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흉년, 병, 빈곤에 쓰라린 현실,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처참함에 대한 근심을 조장한다.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날에도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죠? 근데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인 줄 아세요? AD 4세기 사람이요. 300 몇 년 전 사람. 300 몇 년에 살던 사람이에요. 뭐 1700년 전, 1800년 전의 사람도 똑같네, 우리하고. 그죠?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는 어때요? 300 몇 년도에 살던 사람이나 2026년에 살고 있는 우리나 어때요? 똑같아요.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창립 20주년 때 감사헌금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의논을 해서 150만 원 정도를 150만 원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분들한테 나눠서 다 입금해 드렸어요. 큰 교회 입장에서 150만 원은 뭐 돈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에 150만 원은 큰 돈이에요. 우리 살림살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될 돈 뭐 이런 거 생각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제가 이 목사라 이 생활과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머리가 있고 예산을 알고 교회에서 한 달에 뭘 얼마나 가고 이런 거 압니다. 저도 마음에 걱정이 있죠. 살림을 맡고 계신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고 그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돈 어떻게 쓰는지 알면,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받고 못하고 맨날 교회가 목회자 사례주고 뭐 우리 먹는 거, 뭐 행사 치르는 거 거기에만 돈 쓰면 안 돼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게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본 것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부유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재물을 맡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게, 여러분의 노년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이 복잡하고 변수도 많아서 또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늙어가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적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늘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불안과 염려가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그 적은 수입 중에서도 또 쪼개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웃을 위하여 헌금을 하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일에 돈을 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심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후로 인하여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근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부유한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